자, 저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분 손 들어봐. 2절 지은 스님입니다. 열애사 지은 스님. 법명은 정우고, 여기 저 정발산 정자에다 지부자.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통도사 주지소임을 마치고 요즘은 그 군종교국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통과를 하는 불교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부대에 많이 왕래를 하고 있고, 또 해외에 우리 저 잡지 보면은 달력 보면 그 뒷판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내일 모레면 꼭 31년 되네요. 양재동 그 구룡사보다 먼저 가유동에 구룡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는데, 그 85년도에 제가 그 음력 5월 초 하룻날 주지가 되어서 올라와서 그걸 정부 승인 받고 종단 승인 받아서 이렇게 양재동 허허불판으로 가서 20평짜리 천막 법당에 윗단 2층 집 세 얻어서, 지금 구룡사 주지가 45인데 그 45 된 스님이 그때 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14살. 꽤 됐다. 그러죠? 지금 여기 열애사 부주지 하는 각심 스님은 7살 먹었을 때 나한테 와서 지금 35이라 하대. 꽤 됐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여러 명 스님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함께 살고 훗날에 사위로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내 대를 이어서 함께 대중포교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장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해외에도 8곳에 사찰이 있는데, 특히 뉴욕에는 30만 평에 지금 전통 한국식으로 절을 짓고 있는 거 우리 잡지 사진에 보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열애사 좋으시죠? 고맙습니다. 어디쯤 공부하나. 꽤 많이 했네요. 오늘은 제가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출가한 지는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핏덩어리가 절에 왔어도 50살은 넘었다 소리야. 그리고 여기 정발산의 열애사는 제가 신도시가 이루어질 때 종단의 지침을 받아서 종교용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97년도 초에 기공식을 하고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4년 걸려서 이 절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는 중에 97년도에 IMF라는 게 왔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제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BTN 불교 텔레비전에 전무와 사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 또 이 절에는 극장이 있죠. 이 회관은 결혼식 하라고 이렇게 폭을 많이 넓혀놨는데 결혼식 잘 앉는 것 보면 의자를 더 보강해서 놓아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신식 컴퍼니 87년도에 연극인들하고 세운 극단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6월 4일날 저 잠실 롯데살롯에서 마마미아 공연 끝나는데, 마마미아, 시카고, 렌트, 갬블러, 고스트, 원스, 산불, 엄마를 부탁해, 이런 작품들을 저희 극단에서 하고 있고, 한 3년 전까지 구룡사 절에 사무실이 같이 있었는데 마침 옆 건물 빌딩 5층짜리가 하나 판다고 하길래 절에서 살까 하다가 극단에게 그것을 사도록 해서 지금은 바로 구룡사 옆 건물에서 극단 신시가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84년도에 그 세실 극장에서 님의 침묵할 때 제가 조계종의 교무국장이었는데, 그때 4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의 지방 출장 없으면 극장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현매는 3,000원인데 할인권을 제가 제안해 가지고 사찰에다가 낮에는 막 그 서울 경기 일원에 사찰에다가 보내고, 저녁 때 공연은 스님들 오시면 어른 스님들 오시면 그 어른 스님들을 또 자리도 마련해 드리고, 한 300석 정도 되는 극장이었으니까 그때 만해 한용운의 역할을 했던 이가 지금의 김갑수, 그 다음에 이만희 감독의 딸인 이혜영이 굉장한 여인이죠. 그때 고등학교 막 졸업했을 때인데, 그때의 그 인연들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도시에 사찰을 진다면 연극인들에게 뭔가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너무 빨리 왔어. 그 기회가 84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87년도에 제가 구룡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극장도 하고 또 사무실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데, 저는 큰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문화라고 하는 공간 속에 종교라는 장르와 예술이라는 장르,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형편이 종교가 좀 나으니까 그들에게 금전적 그런 지원도 하면서 했던 것이 아닐까 싶고, 요즘은 붓다 TV 인터넷 방송입니다. 이봉관 우리 실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접속자, 그리고 많이 들어올 때는 2, 3만 명 들어오기도 하고, 보통 제가 밤 11시, 12시쯤 꼭 검색을 한 번씩 하는데 최소한 10,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인터넷 방송에 접속에 들어와서 보고 있고, 또 그 다음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좀 늦게까지 방에 있다 보면 한 번 또 더 들어가 봅니다. 새벽 1시쯤. 그것은 지금 미국에 절을 짓고 있기 때문에 13시간 차이 나니까 그쪽 점심시간에 그쪽 팀들하고 이제 카톡으로 사진 받고 문자 보내고 또 전화 해가지고 지침 내리고, 그러면서
또 한번 열어보면 1시쯤 됐는데도 아마 한 1000명 이상 들어오는 걸 보면 그것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우리 인터넷에 접속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붓다 TV, BUDDHA TV 컴에 들어오면 많은 자료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면 나에 대한 소개는 한 거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 이제 다 알겠어요? 응? 제 어릴 때 꿈은 운전수였습니다. 신장로 자갈마당길에 나아가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아이들하고 서 있다가 털털거리는 그 트럭이라도 한 대 지나가고 나면 기름 냄새 맡으면서 꿈을 키웠던 게 운전수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집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소풍 갔다가 그 절에 계시는 스님이 그 절에 사셨던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시끄러운 통에도 그 소리가 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땐 만화책에 나오는 도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또 인연이 불교하고 있어서 친척 중에 스님도 계셨고 선배 중에 스님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 3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67년도에 그 조계사에서 어느 스님을 찾아뵙고 그 스님이 돈 500원까지 주셔가지고 통도사에 저희 은사 스님께 편지까지 써주어서 통도사에 갔는데, 그때 스님이에요 제가. 그랬는데 스님께서 홍길동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서출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그 어린 생각에도 10대 소년이었지만 이왕이면은 적자가 되기를 바라시더라고. 그래서 승복을 벗고 행자복으로 갈아입고 마치 선제동자가 화엄경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처럼 행자실로 가서 행자 생활을 했고, 전 고향이 백제권의 김제라는 곳이, 김제만경 호남 평야 그곳이 고향인데, 1400년 통도사 역사 속에서 백제 스님이 신라국에 와서 처음 주지가 됐다고 그래. 굉장한 절이야. 그 절도 모지러 잘해도 전라도, 못해도 전라도, 심심해 전라도, 장난삼아 전라도, 오다가다 전라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때 30대가 되어서 제가 제 모습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런 말을 10대 때 같이 하면서 웃으면서 개울가서 몇 감던 그 스님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통도사 주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앞에 통도사 주지를 했고, 나이는 동갑인데, 그때 야, 미운 우리 새끼가 뭐 됐다더라? 그래, 백조 됐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50대가 되어서 통도사 주지할 때 또 그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백조가 호숫가에서 우아한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고 있는지 아느냐? 물갈퀴질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을걸? 특히 뉴욕 같은데 그 호숫가에 가보면 백조가 와서 놀고 있는 거, 물이 맑으니까 그 보게 되는데 물갈퀴질 수없이 안 쉬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종교는 평소에 지론입니다.
종교는 비타민, 윤활유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삶 속에 종교는 비타민과 윤활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첫날 첫 시간에 나무 종교 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기독교는 말이 오직 예수라고 그러니 오직 예수 그렇게 써놨대. 그리고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 믿으면 천당, 불신자 지옥. 불신자. 근데 그 불신자가 아니 불자에 믿을 신자인가? 기독교가 한글을 토착화시키는데 큰 공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안 믿으면 이래야 돼. 믿으면 천당 했으면 안 믿으면 지옥 오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가 불신자라고 해놔서 궁금했어. 그래서 여기 마석동 성당인가? 거기서 한번 저보고 부활절에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2시간 시간을 주어서 가서 하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왜 불교는 그렇게 시끄럽냐고, 왜 이렇게 싸웠었냐고. 응? 아이고 미안하다고. 나도 주체 세력이라 나도 많이 싸운 사람이라고. 응? 저도 종단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분연이 일어나서 94년도 같은 경우는 16일간이나 단식하면서 중심 세력으로 종단은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던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는 인간학이에요. 인간학. 불교는 인간학인데 인간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란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고 온화한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거죠. 유일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유일하게 종교 전쟁을 하지 않은 종교는 불교뿐이에요. 지금도 이슬람의 시아판이 수니판이 무슨 지금도 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들 했어도 지금 그 아랍권에 애매기는 것은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하고 부딪힘이에요. 불교는 대승불교가 막 했던 그리스권까지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쪽 아랍 탄자들은 것은 다 이슬람인데 그쪽에 불교가 꽃 피워졌었는데 그거 전부 다 이슬람이 얼마나 인도도 1000년을 지배했는데 이슬람이 그리고 영국이 300년 지배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죽어 주었지 죽임을 당했지 싸우지 않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학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비타민과 윤활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나한테 질문을 했으니 얼쑤 그래서 나도 하나 묻자. 그래서 두 가지를 물었어. 하나는 가톨릭 성당에서 한때 보니까 내 탓이요 하고 또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미사할 때 보니까 끄트머리 가서 이 오른손 가지고 왼쪽 여기 가슴팍을 치면서 내 탓이요 그러던데 그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나무 운전대 앞에다가 내 탓이요 써붙여 놓고는 댕기냐? 내가 그래서 우리 불교 같으면 내 탓이요를 내 운전대 앞에다가 내 눈앞에다 붙여놓고 확인하고 다짐하고 인식할 건데 나무 운전대 뒤에다 붙인 거든 나무 운전대 앞에다 붙여놓은 거 아니야? 그건 난 그 동의를 못한다. 또 하나 붙자. 사춘지니까 개신교에서 믿으면 천당. 그러면 거기는 한글을 토착화시키는데 공적이 있는 공동체니까 안 믿으면 지옥 했으면 난 이해가 되는데
왜 거기다 불신자 지옥 해놨는데 그게 부처불자 믿을 신자냐 아니 불자 믿을 신자냐 그거 사춘지간이니까 알 거 아니냐 그거는 질문이 안 나와버리대. 그렇잖아요. 응? 그런데 불교에는 부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더니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착하게 살면 종교가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착한 건 뭐예요? 악하지 않은 게 착한 거예요. 살생하는 것이 나쁜 짓이고 악한 짓이라면 살생하지 않는 것이 착한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이 나쁜 짓이라면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 것이 착한 거예요. 그럼 올바른 건 뭡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그 방생이라고 그러죠.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드니 하고 나누는 것. 그걸 보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극락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돼. 극락은 죽어야 가는 줄 알아. 극락은 아니요. 염념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락은 목적지가 아니야.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야. 정토삼부경이라는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에 보면 거기는 경유지이어야 해. 좋은 곳인데 경유지.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업력으로 살고 있어. 까르마. 나의 신구이, 삼업, 세 가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업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이런 5개가 있는가 하면 몸으로 짓는 거 살생, 투도, 사음, 입으로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생각으로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이게 10업이에요. 10업. 그러니까 이 10가지 업을 잘 지으면, 잘 살면, 이걸 짓지 않고 잘 살면 극락 가는 기요. 깨달음도 이루는 거고. 이거 하자고 지금 우리 모인 거요. 응? 그러는데 업력 중생이 극락에 가게 되면 일생보처에 올라서 원력보살이 돼. 원력보살이 되어야 지장보살처럼 지옥에도 갈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럼 죽어봐. 그때 가. 그런데 이걸 살아있을 때 가야 돼. 여러분들 고진멸도 사제 8정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했어요? 뭔 생각나? 고진멸도에 고 하면 뭔 생각나냐고. 고수도 고자 생각 안 나? 못 먹어도 고? 스님은 고수도 칠지 모를 것 같아. 안 할 뿐이야. 돼지고기 먹고 두드러기 나는 놈은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줄 아는데 안 먹는 것이 안 먹는 거예요. 술을 먹을 수 없는 이가 있는가 하면 먹을 줄 아는데 안 먹는 것이 계율이에요. 계율. 지켜야 되는 규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 하는 것은 자, 아이들한테 건강 지켜야 되니까 손발 씻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하면 괴롭다고. 그런데 그 괴로운 것이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것인데 그것의 궁극은 즐거움, 행복을 추구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좋은 니르바나 이런 것들은 생각도 않고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겪는 거.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 출근하기 싫지. 뒹굴뒹굴 하면 좋지. 하는데도 왜 내 남편, 내 가족들은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그게 자기 근본과 자기 도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이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남편들이요, 뭐 60세가 뭐 정년 퇴직이라고 그러는데 50.9세가 자기 정년이라고 생각한다는데 큰일 났어. 100세 인생에 50살까지 일하고 60살까지 일해도 남은 40년을 어디다 써먹냐? 뭐 하다가 죽을까? 응? 일 찾아내야 돼요. 직업은 할 일은 자꾸 없어지고 있거든요. 기계가 다 지금, 이 세상에 이세돌이가 바둑판에서 지는 것 봐. 4대1로. 응? 그런 시대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어쩔 거냐.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을, 고라는 것은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니 그것을 모아서 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팔정도다. 그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견 아니야. 정견. 바로 보란 말이에요. 바로. 과거에는요, 안경 색깔대로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내가 안경을 가서 벗겨버렸어. 이 새끼 네가 안경 써가지고 그래 임마.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이, 아이고 정우 스님이 오늘 훤한 대낮에 술 자셨나 얼굴이 이렇게 보일게. 제가 중강 스님하고 같은 통도사 스님으로서 만년에 제가 중강 스님을 몇 년 동안 구룡사에서 모시고 살았고, 중강 스님 돌아가실 때 병원비 다 됐고 장례비 다 됐고, 중강 스님 참 근대사의 도인이죠.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했고 남들에게는 관대했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했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중강 스님이 인사동에서 술 한잔 먹고 비틀비틀하고 가도 아무도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 살아생전에 아이고 스님 기분이 좋은가 봐요 하고 지나가지. 정우 스님이 만일에 인사동에서 술 먹고 비틀겠다면 뭐라고 했을까? 말세다 말세. 백주 대낮에 죽놈이 술 처먹고 비틀거리고 간다고. 망했다 망했다. 요지랄 안 할까? 그게 중강 스님과 저와의 차이점이에요. 경계점.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지. 그런 소리를 중강 스님을 대하듯이 제가 차범석 선생하고 김수영 영화 감독하고 중강 스님하고 국립극장에서 토요일 날 낮 공연을 보고 이제 저녁 먹고 헤어지십시다 해서 살망살망 걸어오다니까 장충동. 장충동은 무엇이 유명해요? 어때 낭만이 있네. 족발집에 갔거든. 중강 스님 족발 잡수고 소주 잡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입만 보고 있냐. 난 한 점도 못 먹고 나왔어. 어른들 대접만 하고 나왔지. 그랬더니 차범석 선생이 이렇게 뭐하는 사람 한테 이렇게 눈짓을 해가지고는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싸주더라니까. 잘 먹었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목 때문에. 왜냐면 내가 하는 행위가 나 하나로 끝나거나 중강 스님이 하는 행위가 중강 스님으로 끝날 수 있듯이 그렇게 참자유를 구가하고 노래할 수 있으면 그냥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살면 돼요. 혼자서 요 사람 없는데 걸어가는데 야 휴적고 간들 누가 버려? 하지만 사람들이 꽉 찼는데 휴적고 가면 거기에 맞는 이들은 어찌 되는겨? 애들이 장난삼아서 던지는 돌팔매에 작은 생명이 그 개구리 같은 놈이 그 돌팔매 맞으면 직사다? 병신대야?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금도 제가 방에서 한 10분 시간 있을 때 여기 소임자들 이제 나왔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커피도 한 잔 갖고 오고 떡도 갖고 오고 그랬는데 내가 떡은 먹으면서 거기
저 쑥떡은 거기 있길래 이건 네가 먹어라 하고 이렇게 옆으로 놔줬어. 그래 놓고 그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마 7, 8살 때쯤 보리방아를 찌은 겨로 어머니가 쳐서 쑥을 넣고 보리개떡을 쪄놨는데, 여기는 아무도 보리개떡 모르겠다. 보리방아로 밀가루처럼 찐 것은 보리개떡이 아니야. 보리빵이지. 보리개떡이란 보리방아 찐 결을 가지고 쳐서 거기 눈 같은 거 있는 것을 가지고 쑥 넣어가지고 한 끈이 때우게 해주려고 가난한 그 시절에 했으니까 한 60년 전 얘기야. 아무도 안 먹어.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대소쿠리째 무릎에다 갖다 놓고 야금야금 먹고 얹혀가지고 죽었다 살았어. 지금도 쑥떡이 맛있는 줄은 알지만 그놈의 쑥떡을 보면 그때 보리개떡이 떠올라가지고 상념에 떠올라서 관자놀이가 찌긋찌긋해요. 그러니까 안 먹어. 두 번째는 그때도 아마 그 무렵, 그 어렸을 때 7, 8살 어머니가, 지금도 제 모친은 살아계십니다. 92인데 제가 구룡사 절에서 모시고 살아요. 몇 년째. 왜냐하면 자식들이 다 모시고 살라고 하지만 낮에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촌에 있으면 촌에서는 뭐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마실도 나가고 뭐 이렇게 경로당도 가고 하면 되는데 시족 단위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에 오면 다 나가고 나면 노인이 집에서 우두커니 있다가 치매라도 뭐 어쩌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근데 절에 한 번씩 오시면 안 가시는 날이 늘어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내가 저녁 먹으러 내려갔더니 요즘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을 밥을 먹어도 꼭 모친이 쓰는 방에 후원에 내려가서, 우리 식당이 따로 있는데도 나는 꼭 살아 생전까지는 그 방에 가서 밥을 먹어주려고 합니다. 같이 겸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하튼 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자식으로 돌아갔을 때는 안 됐잖아. 그죠? 내가 젊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니. 불자로서 스님을, 자식을 스님으로 바라볼 때는 자랑스럽다가도, 아무리 자랑스러운 스님이라도 자식으로 바라보면 뭔가 끈끈한 그런 거 아니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그 가난한 시절에 광주리에다가 이고원 바닷개를 다 도리해서 사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모친이 92인데 그때 가마솥 옆에 걸린 솥이 36이라고 써져 있었어. 그때 모친이 36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그런가? 그 36인치 양은솥과 가마솥이 부엌에 걸려 있었다고. 그때는 그거 모르죠. 어머니하고 나이가 같네? 해가지고 36이라고 써진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아마 초등학교쯤 댕겼겠네요. 그죠? 36년 일제 식민지 그런 기억도 있고, 360도인 것처럼 36이라는 숫자에 대한 관념도 기억되는 것 같고. 근데 한 솥을 삶아놨는데 질량의 법칙으로 마리수도 헤아려놨다고 생각하면 갖다 먹으려면 딱 하나 눈에 띄니까 제가 그 어린 것이 알만 띄어먹고 얹혔어. 알만 띄어먹고 얹혀갖고 지금도 바닷개를 넣고 어디 외부 식당에서 밥 먹는다고 할 때 찌개를 끓여놓으면 그날 난감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6년, 56, 7년 전에 경험이 지금도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등등을 보면 물질적인 음식에도 한번 이렇게 되게 얹혀놓으면 그 휴유증이 평생 가는데,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가슴에 못 박는 일은 하지 말고 살자. 그게 불교의 인간학 아닐까? 이런 거죠. 받아들입니까? 네? 그래서 법구경에도 보면 원망으로 가보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을 쉬어야, 내가 쉬어야 원망은 사라진다. 타던 불이 꺼져야 끓던 물이 잠잠하지. 응? 불은 타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 끼얹으면서 왜 타냐 하면 응? 안 타? 근데 결국 우리가 분노심을 촉발시키는 화를 내는 것은 탐욕, 욕구, 욕망, 욕심이 과해서 그렇고 어리석어서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이 제일인데, 화날 때 또 웃는 놈이 있다? 화날 때 웃는 놈이 있다니까 그건 상대하지 마라. 화가 나면 화를 내. 속까지 뒤집히지만 말고. 아셨습니까? 화가 날 땐 화났다는 것을 상대에게 얘기해 줘. 나 화났어, 속상해 하는 말을 해주라고요. 그러나 속까지 뒤집혀서 애를 훈육의 차원에서 애에게 매를 들었는데 나중에 속까지 뒤집히면 자식 잡는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음식도 물질적인 것도 그렇게 심하게 얹히고 뒤면 평생 그 후유증이 남는데, 정신적인 마음에다가 상처 두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지론입니다. 아셨죠?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장 인간적인 분이었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가르침을 접하면서, 그래서 불교 믿는 이는 관상학적으로도 다르다니까. 서로 한번 바라봐봐. 인물이 훤하지 않니? 응? 그다음에 근대 불교사에 중국에 태어선사라는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요. 그 스님은 어떻게 해야 도를 깨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첫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 먼저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야 출발점에 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화엄경 십행품에 보면 말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오늘 찬탄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내 복바시고 선지식이요. 선지식이 멀리가 있는 거 아니요. 내가 나의 선지식이 되고 내 가족이 나의 선지식이 돼. 세 사람이 걸어가며 잘하는 사람은 모범을 삼고 못하는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삼인이, 세 사람 다 스승이라고 그랬어. 삼인이 행해 선악인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다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이다 하는 말이 있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러한 통찰력이나 그러한 변별력이 있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아까 내가 기독교만 흉보고는 말았네. 불교도 흉볼 일이 많아. 불교는 또 고집을 만으로, 절만자 만으로 표현한다. 만으로. 절만자는 돌면 팔랑개비나 되지. 만. 참선 주창하는 이는 어찌하오리까만 참선해라. 참선만 요래. 또 염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또 주창하는 이는 기도만 이래. 절하는 거 주창한 이는, 그것도 젊은 사람한테 좀 낮추고 어찌고 하심하고 인욕하고 이러라고 하려고 절을 시켜야지. 90, 100살 먹은 이한테 절하면, 지금 근근히 걸어가고 있는 이한테 절하라고 하면 응? 안 돼.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대답도 뭐, 글쎄 나한테 준육 들어버렸네. 아이고,
이제 오늘 강의로 끝내. 한 번 더 해줄라겠대. 그만해요, 그만. 대답해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둘. 그것도 몰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하면 안 돼. 넷에서 둘 빼도 둘이고 셋에서 하나 빼도 둘이고 둘을 만들어라 하면은 수천 수만 가지인데 그것을 하나 더하기 하나만 하면 지식이야. 둘을 만드는 이치를 수없이 알 수 있는 걸 지혜라고 그래. 아셨습니까? 이해가 쉽지요? 불교 쉽다니까. 에? 그동안 어려운 불교 공부했는가 봐. 쉬워. 그러니까 절대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면 안 돼. 집착하면 안 돼. 머리 아플 땐 머리 아픈 약 먹으면 돼. 머리 아픈데 뭐 배 아픈 약 먹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지금 상처가 났는데 여기다 연고를 발라야지 무좀약 바르냐? 그건 큰일 나. 무좀약 발라놓으면 더 헤어질걸? 이치라는 게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펴보면 그래. 아셨죠? 이게 여러분들은 내 복받이고 선지식이다. 찾아 나서지도 않았는데 청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몸소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고 있어. 응? 이럴 줄 알았으면 불교 대학마다 강의해 줄 걸. 응? 오늘은 청강생도 좀 있는 것 같네. 구룡사도 그래. 구룡사도 보면 내가 강의한다고 하면 숫자가 푹 늘어나 버려. 그러면 나는 그거 한 번만 보고 또 상념에 잡혀. 또 불교대학 많이 나오네. 근데 지나가다가 불교대학 내가 강의 아닌 날 지나가다가 씩 열어보면 숫자가 푹 꺼졌어. 어쩌란 말이여. 응? 그 유치환 선생의 그리움이라는 시에 보면 아세요? 그 시?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묻같이 까딱도 왔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그런 시 있잖아. 제목이 이뻐. 그리움. 아니 유부남이 응? 6.25 피난 시절에 부산에서 처녀 하나를 만났는데 처녀가 계산해 보니까 글쟁이, 돈도 없고 시 써가지고 밥 먹고 살아. 더군다나 또 가족까지 있는 이가 쥐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연락 딱 끊어버리고,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수복할 때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거요. 그렇게 만났던 곳에 댕겨봐도 없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여수 오동도까지 이제 배로 가면서 그 참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쓴 시가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묻같이 육지처럼 까딱도 왔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그런 시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어. 나쁜 놈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른 법에 들게 하듯 십행품에도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기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게 보살의 원력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은 참 옛날에 일타스님이라는 스님 아세요? 해인사에 계시던 지조감에 일타스님이 강의하시다가 나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하고 코를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강의하다 말고 뭐 코 풀고 그래? 그때 또 가르침을 뱉으시더라고요. 내가 그 꼴을 당했네. 근데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과거 같으면 꿈도 못 꾸든 그냥 내가 어물버물하면서 삼켰겠지. 근데 이제 난 못 삼켜. 줄 건 줘야 되겠어. 뱉을 건 뱉어야 되겠어. 제가 조파일 전에 한 3만 5천 명 군인들한테 전방에 유문품을 매년 준비해 가지고 보내는데,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헬리콥터를 내줘 가지고 프로펠러 2개 달린 거, 잠자리처럼 생긴 걸 내줬는데, 갔다 와 가지고 느꼈는데, 알았는데, 제가 백령도 연평도 가는데 헬리콥터가 2개 뜨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타고 가는 헬리콥터고, 하나는 보조 헬리콥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부 거총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뭔 일이 거기 서해안에서 생기면 거기서 이제 발포하는 거죠. 그리고 내 비행기가 잘못되었을 적에는 이쪽 비행기로 옮겨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래 놓고는 또 갔다 오면서 그러더라고. 대령이 동승했는데, 나보고, 스님, 거기 백령도 연평도 갔다 오는 동안에 계속 공중에는 전투기 떠 있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야, 나를 굉장히 챙기네 그랬더니, 아니, 그게 FM이야. 거기를 누구든지 군에서 내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그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건데, 또 나는 착각했네. 근데 그때 거기 갔다 올 때 몸살기를 이렇게 살살 가지고 있었는데, 4월 초파일 지나고 결국은 제가 이번에 고산지대에 초파일 지나고 갔다 왔는데, 며칠 갔다 오는 사이에 막 아주 혼쭐이 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지금 잠겨있는, 내가 노래도 잘해요. 연불도 잘해. 그런데 이게 이제 기계가 낡아간다고 하는 단편 아닌가? 물론 이제 나같이 건강한 사람은 한 번씩 몸살 나면 몸살을 앓습니다. 그냥 아픈데 안 아픈데 없이 아픈 사람들은 어디 아픈지도 몰라. 근데 안 아픈 사람이 그렇게 아픈 걸 하나 챙기면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어딘가 상처가 나가고 굉장히 신경 쓰이고 아팠지만 잘못해가지고 크게 몸을 다쳤다고 생각해봐. 이건 상처도 아니야. 그런 일들이 인생사에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지금 내가 강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벌써 근 1시간 됐니? 어떻게 불교를 새롭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뭔 말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런 얘기도 부처님 말씀인가 싶은 거요. 어쩐가 모르겠네. 응? 케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 혹시 보실 분 계세요? 인생 수업. 거기에 보면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 이런 글말에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뭐 배우러 왔어? 우리 나이에 뭘 배워? 지금 배우러 왔어?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배우러 왔냐고. 뭐 배우러? 인생 불교. 불교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인간학이라고. 부처님도 부처님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 닮아서 또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극락정토 가가지고 금생에는 복도 많이 짓고 잘 살아서 다음 생에 극락 가면 일생 보처에 오른 보살이 되어서 엄력중생으로부터 탈바꿈해서 원력보살이 되어가지고 원력보살로서 자기가 원하는 그 세상으로 다시 가가지고 삶을 사는 것. 대만의 성운대사라는 스님이 요즘 BTN에 BTN? BBS? 거기에 새벽에 보니까 그 법문이 나오시고 계시던데, 저는 그 스님을 지금 90이신데 한국 나이 91이시고
눈은 한 90% 정도 안 보이고 귀는 70% 정도 안 들리고 그러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 스님께서 제가 이번에 교구 본사 주지스님들 열 몇 명하고 대만에 4박 5일 생활불교 현장에 가보자 해서 갔는데 홍콩에서 법문을 하고 계셨어요. 몇만 명씩 모입니다. 그 스님께서 어디 가서 보면 달라이라마도 마찬가지. 달라이라마도.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달라이라마도 법문할 때 돈 받는다? 먹여 살릴 식솔들이 많으니까 또 성운대사도 돈 받는데 근데 홍콩에서는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받는데 근데 몇만 명 와. 질량의 법칙에서 적게 받아도 다다익선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그 스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LA에 있는 설에서서 법문할 때는 하루에 100불씩 받는데 하루에 100불씩. 그건 숫자가 적은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것들 등등등등 보면요. 평소에 절에 오는 건 어렵습니다. 근근히 시간 내야 일요일날 절에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 가서 못 살겠더라고. 그래도 저는 한국에 있으면 늘 이렇게 찾아오는 일도 있고 만날 일도 있고 얘기할 일도 있고 근데 거기는 눈 씻어봐도 평일에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가 차 휙 타고 와서 세워놓고 법당에서 꾸벅꾸벅 절하고 또 휙 타고 가. 근데 그런 놈들과 같이 어울려 살겠어 내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어떤 이들은 아이고 스님이 미국에서 절 짓는 거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살란가 봐. 천만의 말씀. 그럼 내가 인도에다가 절 만들어 놨다고 인도에 살 것 같아? 응? 1년에 뭐 한 번 정도나 가는 정도겠지. 산다면 히말라야나 티벳에 가서는 살고 싶어. 티벳 같은 데에서는. 여러분들 열에서 달력들 집에 갖고 계세요? 응? 그 사진 누가 찍은지 아세요? 어느 스님이 찍었다 그래? 그런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하나 더 붙인다면 가족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나이 먹어가면서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다 말했잖니. 어떻게 살았길래 빨간 안경 낀 놈이 나에게 술 먹었느냐고 생각할까? 내 허물이야. 젊은 시절에는 소상을 떠올려보면 안경을 벗겼다니까 이 새끼 안경 그 색깔 있는 거 끼워가지고는 저 엉뚱한 생각을 노란 안경 낀 사람이 아이고 정우 스님이 황달 걸렸나 뭐 간이 안 좋나 하면 옛날에 안경을 벗겼다면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어줍잖게 보였으면 저 사람 눈에 황달 들린 사람으로 보일까? 간이 나빠진 사람으로 보일까? 내 허물이요. 절대 거기에 시비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아셨습니까? 아까 화가 날 땐 차라리 화내는 사람이 인간적이라고 그랬지. 화가 내는데 웃어? 평소에 웃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하지만 화가 나는데 웃어? 절대 가까이 할 사람 못 돼. 아셨어요? 화가 날 땐 차라리 화 안 나는 게 제일이지만 화가 나가더라도 화 내버려. 내는데 속까지 뒤집혀 갖고 집 끝장 내지 말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무도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나만의 여행이다. 그래서 이게 인생 수업이라는 글에 나오는 거예요.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 맨 뒤에 있던 보살 하나는 그래도 안 온 사람보다 나. 그게 본강생인지 청강생인지는 몰라도 중간에 갔거든. 가는데 난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30분이 되었던 1시간이 되었던 그런 시간을 함께 하고 우리가 불자가 된 건요, 자기 근본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오늘 10월은 기일인데 도우미 아줌마한테 돈 주면서 시장 좀 봐와가지고 준비 좀 해놓으시오. 나 오늘 불교대학 있어서 열애사 갔다 와야 돼. 그 도우미 아줌마가 뭐라고 했을까? 꼴값 떨고 있네. 응?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불교대학을 요즘은 학교에서도 아이들 부모님들하고 여행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결석으로 안 치더라고. 우리도 결석으로 안 칠게.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도리를 망가가지 않기 위해서 불자가 되어야 해. 오늘은 시장 바다가 그거 준비하는 것이 불교대학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그까이 있는 거 뭐요? 응? 1000가지 음식 이름을 배고픈데 읊조리기만 하면 뭐 할 거요? 그때는 죽이라도 한 그릇, 보리죽이라도 한 그릇 먹는 사람이 현명해. 또 어떤 사람은 배고프다고 그래서 독이 잔뜩 들은 음식 먹고 토사강 난다든지 설사나든지 죽든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요달해서 살필 수 있는 삶이 우리 열애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네요. 그 수행의 삶이라는 글에서 섹스피어가 400년 전에 햄릿을 통해 가지고 한 소리가 있어. 수행이란 아까 그것만 하면 망친다고 그랬죠? 절대 참선할 때는 참선하고 조계사 가면 웃긴다. 조계사는 참 대단한 곳이요. 법문하고 있는데 절하고 자빠져 있어. 응? 법문하고 있는데 그때는 법문 들어야요. 예불 하고 있는데 참선하고 자빠졌어. 예불 해야 해. 그러려면 바깥에서 그냥 명석 하나 깔아놓고 하든지 법당 안에 있으면서 그 짓은 하면 안 돼. 동사섭이라는 건 함께 어울림을 가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랬어. 이건 섹스피어가 한 소리요? 깨달음의 완성. 근데 섹스피어가 400년 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300년 지배받았으니까 인도 문물을 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섹스피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이게 진정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응? 나는 내가 왜 부처님 말씀도 많고 스님들이 하신 말씀도 많은데 섹스피어 얘기를 여기다 메모해 갖고 왔을까?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이래서 굉장한 거요. 아셨죠? 그런데 또 이거 말 잘못 받아들이면 말이요. 또 일찌감치 또 흔차될 거라고 해서 미리 닥달해가지고 또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건 스님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메모판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의 경계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봅시다. 죽는 것은 잠자는 것. 그런데 그 성운대사가 그랬어요.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이랬어. 그 성운대사가 중국에.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를 요렇게 규결 지었어. 아기에서부터 노인까지로 요렇게 했는데 스님은 태어난 얘기는 안 했어. 태어났으니까 있는 거지. 그죠? 왔으니까 머무르는 거고.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난다. 꼭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문재인이가 그랬습니다. 강남에 화장실 사건에 죽은 그 여성 보고 다음 생에는 나랑 같이 남자로 태어납시다 이럴 때 그니까 종교가 천주교라고 하던데 천주교는 딱 한 분만 개신교는 딱 한 분만 다시 온다겠는데 재림? 그분이 재림하신디야. 그리고 나머지는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빼놓고는 구분될 게 없어. 근데 우리 불교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육도라는 세상을 윤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당이 얼마큼 좋냐면요. 천당이 얼마큼 복진 타락이라고 복이 다 하면 이제 타락 떨어진다 그랬는데 서울서 일산서 살던 이가 다 말아먹고 이제 아파트 한 채 남았어. 빌라 한 채 남았다? 그것 갖고는 일산서 못 살아. 그러면 지혜로우면 귀농하는 거예요. 그럼 팔면 몇 억 나오잖아요. 탁 팔아갖고 고향으로 앞으로 가면 그런 거 갖고 논도 좀 사고 밭도 좀 사고 집도 하나 만들고 충분히 여생을 살 수 있어. 아셨어요? 아셨어요? 이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일이요. 그런데 촌에 살다가 논마지기 팔아가지고 서울로 오고 일산으로 와갖고는 못 살아. 옛날에는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보냈는지 몰라도 서울 인구가 999만 명 줄어들었대야. 그러니까 마치 천당에서 인간 세상에 오면 밥술이나 떠먹고 살 수가 있는데 저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이나 아수라에 있다가 업이 다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가난해. 가난해. 심지어 부처님이 그러셨다. 살생을 많이 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옥, 악귀, 축생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그랬어. 병고 아파도 벌벌니 또 남의 물건 많이 걷어먹은 놈은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어도 빈궁 가난하거나 있어도 못 쓴다. 가난한 놈은 차라리 체념이나 하지 있으면서 못 쓰는 이 있다. 있으면서 못 쓰는 이. 그거 꺼내 쓰다가 걸리면 큰일 나게. 나는 돈도 있지만 벌벌벌벌 떨다가 자지러 죽는다. 응?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실컷 벌어놨는데 본인은 못 쓰고 자식들 빚잔치 하다가 신세수진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구룡사에서 법문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수덕사에 경어 만공 하는 스님이 있어요. 경어 스님이 계셔서 경어 스님. 이거 내가 두 번째 주 법문할 때 여기 와서 해줘야 되는데 또 여기다 내 질러버리면 그때 또 안 나올란가 모르겠다. 하도 부처님 저 가르치면 장광설이라 한번 이제 얘기해 놓으면 또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해버리십시다. 네, 지금 이건 서비스 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이 서비스업이거든. 종교인은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 승려가 종교가 돼서 직업이 돼서는 안 돼. 목사 신부님도 마찬가지야. 직업이 되면 안 돼. 그냥 직업은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 잘하신 분은 부처님. 45년 동안 부귀영화 다 버리고 그 고생해서 깨달음을 만중생들한테, 그래서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거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 근데 한 사람 타락하면, 한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한 사람이 깨달으면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이루지만, 한 사람이 타락하면, 집에서도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타락해도 그 집은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니야? 많은 이들이 지옥에 떨어져. 그 사람들의 횡포와 이런 것들이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탐짐치 삼독은요, 탐짐치 삼독 악마의 악마. 그럼 우리는 본심이 본래 청정한 거니까 잘 살면 부드러운 그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절대 딴 쪽으로 받아들이지 말어. 섹스피어는 뭐라겠느냐?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한 번의 잠으로 일체의 고뇌를 다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내가 살아나 붙여야 돼. 절대 앞서서 명줄을 끊어놓으면 또 태어난다. 늙고 병들고 죽으면 태어나잖아. 근데 살인자는 남만 해치면 살인이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것도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자자 씁니다. 무슨 아들 자자 쓰는 줄 알아? 응? 스스로 죽였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살인자가 얼마나 업이 무겁겠어. 남만 해치는 것이 해치는 게 아니요. 제일 큰 것은 내가 나를 해치면서도 내가 나를 해치는 줄 모르고 사는 그 인과 도리도 모르는 그 어줍잖은 인생살이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돼. 이번에도 봐봐. 저 곡성에서 곡소리 났잖아요. 응? 어이, 미친놈 떨어지려면 저기 뭐야 저 뒤쪽으로 가서 떨어지지. 에? 아니 그 이러다가 늦게 퇴근하고 있고 8개월 된 임산부가 애기 하나 데리고 신랑 버스에서 내려갖고 오는 거 마중 나갔다가 같이 돌아왔는데 거기까지 같이 덮쳤으면 어땠을 뻔알았어. 참 자다가 날벼락 맞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 몰라. 죽는 것은 잠드는 거,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로병사가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면 수억급천생을 반복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나온 것처럼 수다원이나 사다움이나 아나움이나 아라한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기 전에는 어쨌거나 그런 짓은 없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해탈은, 진정한 해탈은 번뇌를 끊는 게 해탈이고,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게 열반이야. 차이가 현격합니다. 우리는 해탈열반, 해탈열반, 해탁패탁, 해탁패탁, 패탁. 우리는 안 돼.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는 윙윙거리는 벌집, 우리들 머릿속에는 개미집,
이거 채널, 특락한 스님도 그랬대. 이거 채널 끄라고. 머릿속에 있는 채널 끄라고. 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재미없는 프로 나오면 리모컨은 돌릴 줄 아는데 여기는 한번 채널 고정해 놓으면 돌릴 줄 몰라? 에? 돌리자고요. 옛날에는 게을러 가지고 턱턱턱 했지만 요즘은 리모컨 시대 아니야. 착착착착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경호 스님 얘기 아까 하다가 뛰어넘었는데 경호 스님이 옛날에는 걸어 다닐 때니까 백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그 좀 사는 집, 불교 믿는 집에 가서 하룻밤 유숙으로 갔더니 사랑방에서 이제 그 집 주인이 아이고 스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 또 적조했는데 스님 오셨으니까 법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오늘 다 별꼴 다 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시장에 가니까요. 고무줄 장수가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신기합디다. 응? 이 경호 근대불교타의 그 선지식이라는 경호 스님이 그 집주인한테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또 고무줄을 봤어. 아이고 고무줄은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서 고무줄이래요. 이랬다.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다시 하시기를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에? 모았다. 그 말은 네 부자인데 네 혼자만 잘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고무줄의 가치는 늘어날 줄도 알고 줄어들 줄도 아는 것이 고무줄의 생명줄이요. 그러면 근데 그 영감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스님 알았습니다. 모으기만 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며칠 전에 대만의 성운대사께서 법문하시는데 내가 이건 두 번째 일요일날 열애사도 또 다음 주 일요일날 초하루 구룡사도 이 말씀은 꼭 하려고 그래.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 불자들에게 내가 면목이 없다고. 소스라치게 놀랬어. 면목이 없다. 나도 구룡사 불자들한테 30년 동안 진고를 다 빼먹은 사람이요. 그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시주하는 게 내가 단수가 높소이. 단수가. 시주하라 소리도 안 해,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이제 단수 높게 얘기할게. 여기 열애사는 만부처님을 모셔놨는데 봉환불사를 해. 그걸 뭐 1년, 2년, 3년 걸려도 괜찮으니까 나눠내면 되니까 꼭 동참들 하세요. 이왕에 왔으니까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뭐 볼 거요. 내가 여기서 느끼는 질량의 법칙에서 내가 무게 중심이 몇 근 정도나 나가는가 한번 볼 거요. 요 말을 제가 잘 안 해왔는데 지금 참 이런 말을 면목 없이 하게 됐는데 아무도 실행해 주지 않으면 그때 내 가치는 뭘까? 가치는 뭘까? 그래서 난 지금까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도 생각해 보니 구룡사 불자들한테 30년이라는 그 시간은 면목이 없어. 제가 너무 많은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네팔 작년에 지진 났을 때도 제일 먼저 지진 나고 3일 만에 1억 갖다 드렸다? 그 돈 없어. 없어. 내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게. 그랬더니 그 돈을 내가 은행에서 빌려다가 딱 저질러 놨더니 구룡사에서 7천만 원하고 열애사에서 3천만 원하고 주지들이 갚아주러 왔더라고. 한 3일 있으니까. 그 대신 내가 둘 다 주지 오라고 그래갖고 그 돈 전달하러 갈 적에는 데리고 가갖고 그 사람들이 사진 찍으라고 또 해놨다? 이게 알아듣대. 자,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인데, 그러나 인간들은 바로 그러한 열반에 대한 해탈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비극이다. 이게 극락이 있는데 죽어야 극락 가는 줄이나 알고, 뭔 말인가 아셨습니까? 열반과 해탈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닌데, 열반에 들고, 스님들 돌아가셔도 열반에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열반에 들고 해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인간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이게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 주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늘 티베트 불교를 통해서 보고 있어. 여러분들 혹시 그 참화고도라고 하는 그 프로 보셨어요? 그 일배, 삼보일배 2100km를 7개월에 거쳐서 5명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그 나사까지 가는 그 해인사 엑스포 8만 대장경 그거 할 적 KBS에서 5부작으로 해놨는데 보셨어요? 지금이라도 다운받아서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야칭스 절은 불과 20년 동안에 그 절에 모인 스님들이 4만 명이고, 지금 제가 금년에 꼭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그 4만 명이 살고 있는 곳에 화장실이 안 보여. 그런데 오물 냄새도 없어.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닐 수도 없어. 그래서 거기 그 절에다가 제가 남자 4만 명의 스님들이 사는데 남자 스님, 여자 스님이 따로 그 대웅전에 4만 명이 들을 수 있는 설법전에 왔을 적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수세식이 아니라 거기는 물 문제도 있고 전기 문제도 있고 수세식도 안 돼. 깊이 파가지고 그 변들이 화학 반응으로 분사시킬 수 있는 그런 처리들이 되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작년부터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에 못 옮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뒷바라지 해주려니까 얼마나 여럿이 진골이 빠졌겠어. 아셨죠? 면목 없다니까? 응? 면목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런 일 저런 일 나눔의 같은 기조를 다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공포와 그런 두려움은 가지지 말라. 우리는 현재 늙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병들어가면서 정우 스님도 뭐 가래 나올 거 먹은 일이 없는데 어째서 가래가 나왔을까? 그거 자꾸 파고 들어가면 복잡해져. 우리들은 얼마나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종착역을, 죽음이라고 하지 맙시다.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그 거리가 얼마만큼 빠른가. 지구는 4만 킬로미터입니다. 하루는 24시간 1440분입니다. 나누면 1분에 27.75km를 지구가 돌고 있어. 4분에 1분, 2분, 3분, 4분 고속도로에서 110km, 100km 달리는 차도 길거리 서서 보면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런데 그건 1시간에 시속 100km지만 지구는 4분, 15배가 더 빠른 거예요. 15배가 4분에 111.11km를 돌고 있고 1시간에 1000마일 1666.66km를 지구가 돌고 있고, 그렇게 자전하는 24시간에 4만 킬로를 돌고 있는 것을 이름에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으로 표기하고,
공전하는 법칙은 365일 5시간 46분 48초를 반경으로 해서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8분 거리요. 8분이면 480초입니다. 480초 곱하기 30만 킬로미터로 곱하면 거리가 나와. 태양과 지구를. 그런데 그것을 8분 거리인 게 아니요. 갔다가 오면 16분이요. 반경으로 돌아치는 것도 있어. 포함해본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그걸 1년이라 해. 그것을 12달 24절기 추나추동 사시 철소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한 살 먹었다 캐. 결국은 멈춰버리면 나이 안 먹을 것 같은데 멈출 수 있는 힘 없어? 멈춰버립시다. 우리 늙는 거 걱정도 그러랑 아새끼 크는 것 붙들어 놓읍시다. 무슨 덩어리야.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오셨던 것을 들여다보면 부처님의 8만 장교의 가르침을 나누어 보면 성문소승, 연각중승, 보살대승 이 3승으로 나눕니다. 공부 다 했어요? 성문소승은 사제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걸 팔정도라고 그래. 공부했지요? 뭐라고 했지요? 그 성인의 길을 걸으면 팔정도를 성인의 길이라 그래. 그걸 걸으면 그게 도요? 도인데 그 길을 가면 멸해지는 것이 있으니 욕구, 욕망, 욕심으로 탐짐치 삼독으로 모아놨던 고통과 괴로움을 모아서 멸할 수 있는 길이 팔정도인데 성문소승은 그 아닌 게 없어. 애들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 물어보면 전부 괴롭디야 싫지야. 그런데 괴롭고 싫어도 그 일을 하게 되면 훗날 성공하게 되고 행복의 문턱을 들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걸 우린 다 알아. 제가요 이빨 빠졌다. 근데 왜 빠졌을까? 어금니가 흔들린다? 왜 흔들릴까? 제가 군에 있을 때 백석 있는 26사단에 근무했는데 그때 내가 지은 법당에 병사들이 법회에 오면 이절저절 댕기면서 한 푼 두 푼 얻어다가 환타, 그때는 콜라도 살 줄도 몰랐어. 그때 환타가 새그로머니 젊은 것들한테 입맛에 맞아. 예, 그런 거 사다 놨으면 이거 오픈 이거 따는 거 하나 갖다 놓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젓가락 갖고도 잘 따던데 이 멍텅구리가 이걸로 땄네. 이걸로? 응? 이걸로? 응?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하나 빠졌고 이쪽은 빼야 되게 생겼어. 음식을 씹으려고 하면 거북해. 다행히 그렇게 막 단단한 음식을 먹을 일이 없고 갈비 뜯을 일이 없어서 망정이지. 응? 그러니까 혹사시킨 놈이 반란을 일으켜. 제일 강하다고 생각된 놈이 결국은 내 곁을 떠나. 그래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그 영혼의 모음이라는 책에 보면 조약돌 사례목이라는 그 글이 있어. 산중에 살아보면 솜털 같은 눈송이가 살포시 쌓이기 시작하면 톡톡 산을 뒤흔들 뒤측을 흔들면서 부러지는 그 소리는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쳐서 그 나무를 부러뜨린 것이 아니요. 개울가에 예쁜 조약돌은 뭘로 갈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세한 물이 흐르면서 씻기워서 그 돌의 결을 다듬었듯이
강한 것이 강한 것만을 쪼는 게 아니라 유함이 강함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아마 20대 때 보았던, 그래서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이 얘기한 대로 고. 근데 그 고가 고로 끝나면 지금 사는 것도 괴로운데 고를 또 왜 거기다가 끼얹습니까? 음식 요 자체가 쓴데 거기다가 또 쓴 양념까지 뭐라고 합니까? 그 쓴 것은 약이 되고 쓴 나무를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세상에 요즘 보면,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1시간 반 됐나요? 반 됐나요? 1시간 반 동안에 정말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나요? 안 했나요? 응? 그런데 요즘 대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언어 속에 MC나 아나운서까지도, 요즘 아나운서들까지도 글 써놓은 것, 뉴스 시간에 정말이라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지만 요즘 언어가 너무 많이 수식되고 미사용어로, 그러니까 식자재보다 조미료를 더 치는 말들을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이번 4일날 이게 마마미아 티켓입니다. 2장입니다. 내가 둘은 아니요. 그 옆자리를 누구 앉힐까? 끝나는 날인데 보살들 가운데에서 내 차를 개인적으로 타본 사람 없을걸? 제가 만만한 사람 아니요? 색안경 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 성원 스님이 마침 왔어. 세미나 때문에. 그 스님은 내 제자이기도 하고 여기 지금 총무 맡은 여상 스님의 은사 스님이야. 근데 그 스님은 10개국어 정도의 유창한 스님이야. 그러니까 서울대학 합격하고 출가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 왔고, 동국대학교 다니면서 천막법당에 살고 있는 나를 찾아왔어. 내가 저번 달에 4월 달에 워싱턴 연화정사 개원법회 가서 그 말 했어. 그 형님도 스님이요. 퇴유 법장 스님이라고. 저기 상계동 쪽에 큰 절이 있는데 그 형이 천막법당에 살고 있는 정우 스님을 알아보고 보냈는지 지가 여기저기 물어봐 갖고 찾아왔는지 궁금한데, 이 사람 지금까지도 대답을 안 해? 그거 궁금한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 노출되지 않았을 텐데 애들 몇 명 데리고 저 혼자서 천막법당 20평짜리 남대문에서 천막 떠다가 법당 해놓고 스스로 붓 깔고 비닐장판 깔고, 여름에는 한정막이고 겨울에는 한빙지옥이고, 천막 하나 했으니까 위에 스티로포 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그래 꾀를 내갖고 위에다가 또 스티로포를 더 이렇게 대놓으니까 덜 덥기는 덜 덥더라만 그 사이 공간이 작으니까 열량이 폭발해가지고는 그 스티로포가 또 내려앉더라고요. 나도 별짓 다 했어. 그냥 지금 여기 열에서 지었다고 한 거 아니여. 내 만만케 보다가는 코 다친다. 그래도 만만해 비지요? 겁나? 네, 겁나?
그래서 아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이냐니까 대답을 못했어? 그러지 마세요. 이제 갈무리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세상에서 또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행복의 문턱에 들게 하기 위함이요, 즐거운 세상으로 오게 하기 위함이야. 그것을 불교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그래. 상락아정. 항상 뜬 나와 즐거운 나와 참 나와 깨끗한 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무상한 나를 나라고 생각해. 괴로운 나를 나라고 생각해. 자아를 스스로 나라는 놈은 내가 아닌데 그걸 나라고 그래. 깨끗한 나가 난데 부정한 나를 나라고 그래. 부정한 나는 현상계요.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은 태어났으니까 죽는겨, 왔으니까 가야 되는겨. 에?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전부 상극화되어 있는 그 간극에는 상대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영원한 건 어떤 거냐? 반야신경에 나오잖아.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 생하는 자리도 멸하는 자리도 아니요, 느는 자리도 감하는 자리도 아니요, 깨끗한 자리도 더러운 자리도 아니요. 그런데 그게 본성이라는 거야. 생멸이 없으니까, 증감이 없으니까, 대소가 없으니까, 장단이 없으니까, 전후가 없으니까, 좌우가 없으니까 영원한 거야. 우리는 생멸법 때문에 무상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한 건데, 그래서 성문소승은 부정적인 가르침인데 고로 끝나면 고수톱 치다가 피바가지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한 것은 즐거움을 전제로 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겪는 과정을 고도 고요, 집도 고요, 멸도 고요, 도도 고요. 발정도도 닦으려면 전부 괴롭습니다. 정견 바라보고 살라니까 그게 쉬운 것 같아.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다 어렵고 힘든 일인데 숙련되고 훈련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의 것으로 돼. 우리가 초보 운전할 적에는 애취자 1단, 2단, 3단, 4단 했는데 훅 눌러서 땡기면 후진. 그런데 기아 수동기아 같은 거 운전 숙련된 사람이 1단, 2단, 3단, 4단 하면서 기아 넣는 사람 이렇게 하면 5단. 이제 요즘은 뭐 오토매틱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러나 눈길을 갈 적에는 수동으로 2단 놓고 출발해야 된다? 그냥 오토매틱 놓고 툭 밟아보면 확 돌아버린다?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살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응? 나한테. 그러니까 고집멸도라는 것은, 처음에 고라는 것은 고로 끝난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거 공부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야 됩니까? 제껴버리지. 그 다음에는 이제 연각 중승은 긍정적인 가르침인데 이걸 12연기법이라고 그래.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그런데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죽는 걸로 종결치는 것처럼 생각하면 참 답답해. 저도요. 제가 한 35년 전에 단수여권 가지고 인도에 가서 첫 순례를 하고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여행 자유화 되어가면서 스님들이 인도 오기 시작하다가 인도서 이제 팀 만나니까 다 대다수가 아는 스님들이잖아요. 한 스님이 이게 5가지 내 얘기했던 사람
잘해도 잘나도 못해도 잘나도 심심해 잘나도 오다가다 잘나도 장난삼아 잘나도 했던 놈을 인도에서 만났거든. 그랬더니 야 이거 어떤 누가 미숫가루를 해주는데 여기 음식이 시원찮다 해서 갖고 왔는데 뭐 호텔도 괜찮고 뭐 밥도 먹을 만한데 네 혼자 댕기는데 이거 물만 타서 먹으면 되다. 설탕가루랑 다 들었다 가더라. 설탕 안 들어있으면 나는 이미 34년 전에 존재같이 벌써 날아갔어. 그랬는데 아는 게 병이고 있는 게 병이야. 고락프로 구시나가라에서 산치대탑 있는 데까지 24시간을 특급을 타도 24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고락프로라고 하는 역에서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열차가 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다 나중에 보니 맞던데 몇 번으로 들어와서 몇 번으로 나가고 몇 번으로 간다는 얘기를 번복으로 해줘가지고 내가 혼돈했는데 21시간을 역에서 목이 뜯기면서 한번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24시간을 기차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미숫가루 없었으면 그냥 단식도 할란지라 그냥 뭐하는데 빌어먹을 미숫가루가 실 떠오르는데 또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사람들 있는 데서 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릇도 없고 나는 그냥 손바닥 탁 털고 갔으니까 돈 3,000불만 더 갖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화장실하고 화장실 사이에 그 층과 층 아니 기차 칸과 칸 사이 우리 고속전철 같은 경우는 뭐 철길이 단선이라 흔들림도 없는데 털커덕 하는데 거기서 몰래 안 보게 부끄럽기도 하고 뭐 어째서 하니까 그렇다다 아직도 욕구 욕망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정우라는 젊은 스님은 비닐봉지 밑에다 손을 대갖고 한 입을 문다고 물은 것이 털포닥 해버린 거예요. 물도 없어. 그때는 인도는 물 사먹는 물도 없었어. 시원한 오줌 좀 싸고 싶고 시원한 물도 먹고 싶고 시원하게 말도 좀 하고 싶은 것이 인도에서 몇 달 동안 다니면서 제일 간절했던 건데 물도 없지 옆에 없어. 목구멍 다 맥혔네. 안 나오네. 그 시간은 그럴 줄 알았는 숨이라도 좀 깊이 쉬고 한 입 물을 걸.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물었겠냐? 딱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이제 가는겨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 100년은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1년 만년이라고. 그 시간에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나중에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은 어느 의미까지 갈까? 그래서 제가 그 후로 내 방에 통도사 내 방에 있던 그 물건들 책 같은 그때부터 내가 도서관에다가 박물관에다 들여놓은 게 보물 지정된 것도 여러 점 있지만 600여 점을 들여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생기는 대로 통도사에다 들여놓은 게 그렇습니다. 그때 미숫가루 먹고 그 짓 안 당했으면 지금도 갖고 있지. 아이고.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은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때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빚이 너무 많았구나. 어린 것이 절에 와가지고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했어도 그렇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는 않은 것은 전부 시주의 덕인데, 시주의 은혜였는데 내가 해준 게 없구나.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종결 지면 다음 생에는 꼭 지금 이 염원을 발현해서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한 것이 살아 돌아와 가지고 30년 동안 포교 일선에 살고 있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냥 이런 절 짓고 그냥 구룡사라는 절도 좋아요. 여기저기. 응? 근데 박수 치려면 흔연하게 쳐. 응? 뭐 이렇게 뭐 손바닥이 종기 났냐? 그 골라가면서 응? 이것저것 계산이 아직도 안 끝났어? 전달이 그렇게 느려? 응? 그런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죽는 거죠 지금. 눈물이 핑 도니까 오관에서 혓바닥에서도 침이 생긴 거예요. 탁탁 달라붙었었는데 그러면서 그 설탕가루가 들어있는 것이 녹으면서 이 기도를 막고 있던 것 그러니까 튕겨져 나와갖고 근근히 살았어. 그게 34년 전 이야기야. 그러면서 인생이 대전환. 그러면서 열심히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아닐까. 늘상 감사하고 고마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인사 거창하게 안 해.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함께하는 이들한테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내 인사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태어나면 늙을 일도 병들 일도 죽을 일도 없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무지몽매한 무명 때문에 그 어둠 때문에 의심도 생기고 악마도 돌출되어 나오고 그런 것을 보게 된다. 그게 연기법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열애사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목요일날 계심으로 불교대학이 형성된 거고 불교대학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불교대학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나 혼자 내가 무슨 공동묘지에 앉아있냐? 응?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부 상의상관성 속에 이루어져 있다. 연기법칙이다. 모든 건 인연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살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 그런데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 문자반야라는 것이 있어. 우리들은 경전이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반야는 지혜니까 그런 안목을 키우고 보살은 실상반야,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 그 다음에 부처님은 관조반야, 내면에서부터 절로 다 드러나는 그런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지혜라는 것이 있어야 보시도 해요. 소유한 자는 탐진치 삼독에 찢은다는 죽었다 깨나도 못 준다. 응? 아무나 줄 줄 알아? 응? 주는 문화, 기부 문화, 보시 문화. 그런데 집 팔아다가 주고 지는 사글세판 가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요. 불교는 상식과 보편성을 떠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노동의 대가가 10만 원이면 그 10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건 그때 내 몫이지. 그러지만 아이고 됐어. 되긴 뭘 돼? 그건 멍청한 짓이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맞지요? 보시가 그래 지혜가 열매가 되어서 육바라밀 공부했어요? 해가지고 씨앗이 되고 보시의 씨앗이 열매가 되면 또 지게의 씨앗이 되고 전부 계속 씨앗과 열매 씨앗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뭐가 먼저요? 닭이? 닭은 어디서 왔어? 알에서 왔고 알은 어디서 왔어? 이렇게 갖고 요거 1000년 동안 한번 돌려봐. 어디가 시작이 먼저요? 무시무종한 거요. 그럼 이제 끝으로 제가 그 얘기는 그랬었는데 지금 닭이 먼저라고 하는 머리에 내가 자료 하나를
해주고 끝낼게요. 그거 이제 지금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거 해주고 끝내야 되겠구만. 그래야 내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와도 안 와도 될 거 아니야. 불교대학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해요. 말어. 응? 하자고? 근데 이건 아직 안 한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참고한 것은 이것뿐이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씨앗과 열매, 그러니까 씨앗과 열매는 둘이여 하나여. 씨앗과 열매는 둘이여 하나여. 종자는 같은 건데 씨앗과 열매가 하나여 둘이여. 씨앗이 어떻게 저 열매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는 불이 다를 이자 하나도 아니지만 다르지도 않다. 자, 씨앗이 자라면 열매가 되어서 열매를 따서 종자로 삼을 때 씨앗이요. 근데 씨앗이 열매가 되면 다시 씨앗이 될 때 성숙된 씨앗이 건강한 씨앗이 되어야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수행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인연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법칙이야, 그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바람은 승려들이 500명이 부처님한테 와서, 젊은 부처님한테 와서 묻는 게 있습니다. 일체 존재란 있느냐 없느냐. 일체 존재가. 이게 왜 불교는 이제 창조신을 부정하니까 우리도 신은 많아요. 신은 천당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천신이에요. 천신. 그런데 우리는 무신론적 유심론이에요. 무신론은 신은 있는데 창조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창조신이 만물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유심, 오직 유자, 마음심자, 오직 마음에서 발현되기 시작한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다음에 한 번 더 해주려면 내가 한 번 강연 더 하긴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오라는 말도 않고 뭐 간절한 눈빛도 없고 그렇네. 응? 와도구만 가도구만 그려? 충청도 아줌매요? 응? 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 살아있는 자는 있고 죽은 자는 없다. 그러니까 그 바람은 승려들이 나는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식주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생긴 거예요? 부모가 곡식을 먹지 않았으면,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으면, 영양소가 없었으면 뱃속에서 10달 동안 머무를 수 있어 없어? 없잖니. 그러니까 상식이라니까 상식이. 응? 법은 상식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살아갑니다. 이래서 곡식에 의해서. 우리는 곡식으로 왔어. 곡식.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역관으로 이제 추적합니다. 곡식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곡식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큰 지수화풍. 큰 지수화풍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큰 지수화풍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지수화풍은 어디서 생겼는데요? 지수화풍은. 지구는 어디서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허공에서 생겼다 그래. 허공. 지금 우리가 지구가 5대양 6대주 크잖아요. 반경이 4만 킬로미터나 되고. 그런데 허공에서 보면 그냥 지구별이요. 지구별. 어린 왕자도 못 읽어봤어? 응? 그러면 지수화풍은 허공에서 생겼다니까. 그러면 허공은 어디서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도 여기까지는 와 있더라고요. 이제 신에 대한 존재를 물으니까 기독교에서도 우연히 내가 그 김동길 박사가
조선 TV에서 뭐 할 적에 한번 나와서 하는데 이 말을 언뜻 하더라고요.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서 왔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주예요. 우주, 빅뱅, 블랙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건 자연에서 왔다 그래. 자연이 커. 그러니까 자연은 또 어디서 왔는데요? 열반에서 왔다. 아까 열반을 뭐라고 그랬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고요적적한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러니까 또 열반은 어디서 왔는데요? 또 자꾸 이렇게 인정하면서 자꾸 물으니까 부처님이 어리석구나 바라문들이여. 삶이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삶은 생로병사가 삶이에요. 생로병사가 삶인데 여러분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요 세대는 괴로워 즐거워? 즐거워? 아직 신혼인가 봐요. 괴로움은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내가 인정해. 중3만 돼도 이제 고등학교 이런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쉽지 않아. 어떤 인류학자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치 수준의 지적, 학문적 사고력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강의가 명강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강의한 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 오, 쉬웠구나. 그럼 다음번에 좀 어렵게 할게. 그래, 말이 그렇다 그 말이야. 뜻이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자, 삶이 괴로워 즐거워. 요즘 즐겁다고 그랬어. 얼마나 즐거웠는가 두고 보자. 괴로워 즐거워? 괴로워? 왜 괴로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야. 일단은 대다수가 괴롭다고 그래. 출발점은 괴로움으로부터 출발해. 왜냐하면 번뇌망상이 있어서 번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으로 재색식명수 용락에 드글드글 끓는 것이 인생이 8가지 생로병사가 괴로우며 좋은 이와 헤어지는 거, 미운 놈 만나는 거, 한결같은 거, 한 걸 갖고 싶은 거, 뭘 구하지만은 견물생심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일 있어? 다 갖고 싶은 건 다 갖는겨? 안 되는 게 다 괴로움이었는데 결국은 거기로부터 출발하지만 즐거운 세상으로 인도되는 게 아까 얘기한 상락아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된 나, 그것은 법신이요. 즐거운 나, 열반이요. 참 나, 부처요. 깨끗한 나, 법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무상한 나, 4대 육신, 괴로운 나, 번뇌망상, 자하, 무한대, 스스로 나라는 놈은 내가 아닌데 나라고 집착하고 고집하다가 이 헐떡거리는 겨, 현상계,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도가 있고 장단이 있는 이런 여타한 것들은 변하게 돼 있어. 그것을 그 세상은 깨끗하지 않은 세상이야. 그러나 부처님은 참 굉장한 분이요. 더럽다 하지 않았다니까. 깨끗한 세상과 깨끗하지 아니한 세상 이랬어. 부처님은 선과 악의 논리로 얘기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극과 극으로 간극의 간격을 얘기한 그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대승불교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네가 다 지금 느끼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숨을 깔깍깔딱 쉴 때 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놈하고 어찌 갇힐 수 있냐 이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의 정멸은 상락아정은 항상하고 즐겁고 참나이고 깨끗한 그 분상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한 번 더 오긴 와야겠네. 마칩시다.